누가복음 11장 52절. 다 있을지도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두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때는 육적인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오늘날 영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성경을 볼 일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은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 이제 그만 멈추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멘. 11장 50절에 창세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흘린 피 이 세대가 담당한답니다. 창세 이후로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창세를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창세를 보니까 12지파가 있는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가지고 성을 하나 열었습니다. 거기 궁창을 열었는데 그 궁창이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지식의 열쇠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왜 화 있을진저 했을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 지식을 가진 분량만큼 처음에는 궁창 아래 물이 있을 때는 궁창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그리고 궁창에서 비유를 듣고 궁창 위가 열렸다 그러면 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바 궁창 아래서는 자기 교인 하나 빼앗길까 봐 얼마나 단속을 하고 막습니까? 궁창에 못 들어가게 해요. 12지파가 있는 성소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을 보여줄 때 하늘의 식양대로 지으라 할 때 마당에 뜰을 밟고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거기가 외소잖아요. 그리고 내소로 들어가라. 거기가 지성소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모세의 성막을 허락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목자들은 뜰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모세 성막 별개예요. 지금은 영적인 성막을 그려놓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지금 모세 성막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복된 시대고 가장 암울한 시대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00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합니까? 초림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으시고 율법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신약의 증거의 말씀대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빼내신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룬다 했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거기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거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장소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을 해놨습니다. 아멘. 오늘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 조직이 천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 7장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이거는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데 이 열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 건지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익은 첫 열매들 나오죠. 그리고 그 첫 열매들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천신한다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곳간에 드리는 11조라 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장자들이라고 했지요. 이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열매. 나무는 봐서 잘 모르는데 열매가 지어질 때가 되면 아, 이것이 무엇이구나 하고 이제 온전히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지을 때 자기 생각, 자기 거 버리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열매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죠. 그날에는 그날이 닥쳐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도 드러나고 열매도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 열매가 드러나고 아무 때나 그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돼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까? 만국을 소성시킨다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통합하겠다 했어요. 모든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의 참을 만들어버려서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의 아비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도록 요한복음 8장을 이루는 것이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서는 내 종 나와 친한 친구가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경 하나님이 친한 친구 종이라 그랬으면 계시록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게 둘 다 종이잖아요.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라 했잖아. 그러면 그 종이 소경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종도 하나 있었죠. 아멘. 근데 그 얘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1.1획도 이루지 않는 곳,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했던 그 천지, 신천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직을 볼 것이 아니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지금 나와 맞추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일치된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신앙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좋은 나무 밑에 있는지 나쁜 나무 밑에 있는지 하늘에 고가 닿아가지고 거기에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있는지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그랬잖아요. 그런 나무 밑에 있어도 조직이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통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셨던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도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들고 가다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서 아나니아 집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말씀을 열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아나니아에게 배웠다고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하죠.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인도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의 사자라 해서 보내줍니다. 그 사자가 와서 내게 어떤 말이든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거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라도 보냄을 받을 때는 주의 사자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전에 사울로 있을 때 얘기하잖아.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알고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인하게 해를 끼쳤답니다. 그리고 여러 동족 중 영갑자, 유대교에 다닐 때 거기가 아니면은 전부 다 죽일 듯이 본인이 그래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는 죽어 마땅하다 했잖아. 그게 사울이었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계시를 받기 전에, 그리고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돼. 너는 우리와 같지 않으면 마땅히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은 그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그 얘기를 하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떠난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짐을 지고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가 이만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길은 이제 고난의 길이죠. 태장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계속 그런 길 가잖아요. 늘 잡혀가지고 총독 앞에 가서 자기 변론하고 재판받고 그게 자기 일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전도 여행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지금 이 시대에 어디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보냅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고 뱀의 독을 짚는다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경적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의 머리를 밟는 시대고 상하게 하는 시대니까 그런 말씀 받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 전할 때 먼저 기도하고 주의 사자로 내가 가겠다. 아버지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에서 들어 올리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오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때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육적 유대인들에게서 영적인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게. 그리고 영적인 시대를 열어주고 우리는 지금 그 영적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경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경을 보시고 영적으로 해석하셔서 영적인 시대를 열어줬다는 것은 2000년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 천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주의 사자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늘에서 천사를 지구에 있는 사람 70억만큼 보낸다 그래도 보는 눈이 없으면 보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화인 맞은 지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고 그들은 밤낮 그냥 참수하고 밤낮 꿰고 회방하고 모방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사울처럼 우리도 악할 때가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 씻고 나오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침받는 중입니다. 풀무에 넣었다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했잖아요. 그럼 풀무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거듭나겠습니까? 사도들의 그 죽음 가운데 그 악함을 영으로 우리가 체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육체는 그게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는 3년이 넘게 이 길을 걸어왔고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달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이달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리라. 이것을 위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아멘. 지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하면서 연병을 퍼뜨린다고 잡아들인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과거에는 자기가 자기처럼 그 사도의 직무를 하는 사람들을 잡았는데 이제 자기가 그 반대 입장에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독 앞에서 변론하는 것인데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교를 믿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반드시 바알셉을 지폈다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 이 시대의 영적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신앙인들 아닙니까? 아멘. 그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이단이라 하는 종교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 유혹이 전보다 더 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태 27장 64절 그러므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려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전에 비유를 가지고 신천지라고 12지파를 만드는 성소가 열릴 때보다 그 후의 유혹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로 이걸 해석하면 63절에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얘기라면 이 말씀은 우리랑 무관한 거죠. 무관한데 다시 강림하실 때가 되면 와 신천지보다 더 이 유혹이 심하네 이 말이 나오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성소를 열었다가 지성소가 열릴 때는 반드시 이단의 개수 하나 나타납니다. 이단의 개수를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노뱀 아니에요. 말로 하는 노뱀 아닙니까? 지금 법이 있는데 어떻게 장대 끝에 사람을 매달겠어요. 그러나 말로 노뱀을 만들어서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4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계시의 복음을 알고 이 마음과 귀에 할례가 되고 나니까 할례는 뭐예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다 믿는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부활도 소망을 자기도 가졌답니다. 그러면 부활을 하는데 악인으로 부활하고 싶어? 아니면 의인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의인이잖아요. 그럼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야지. 바울이 아직 부활했나요? 못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영으로 부활할 때 이 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 당대의 사람들 그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우리는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단이라고 듣는 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게 겁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게. 그러면 성경을 알고 나면은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이해하고 듣잖아요. 듣고 나면은 말씀과 내가 지금 내 신앙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성전 뜰에 있는지, 성소에 있는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모든 종합적인 자기 신앙을 내려놓고 성경으로 맞추어 보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은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 했죠.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 영접해 준다 했는데 우리는 맨날 영안실에 가가지고 싸늘한 시체로 소천했다 그러고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 저도 그걸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임해 올 준비가 이미 끝이 났고 그리고 임해 오기를 기다리는 강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이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기름의 11조가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쁜 나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들로 열매를 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계시록에 가면 금기름을 흘려주는 금갈대의 청량을 받지 않으면 거기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마치겠습니다.